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은 이후에 배울 모든 학문과 사회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여전히 초등학문을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배움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익숙해지도록 훈련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신앙의 기초에 머물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신앙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은 초등학문과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숙한 신앙을 갖도록 권면합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 교회는 거짓 교사들로 잘못된 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당시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이 배경이 되다 보니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거부감 없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유대교 안에서 오랫동안 잘못 해석되어 왔던 경건의식과 천사 숭배와 같은 교훈을 교회 안에서도 요구하던 교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약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정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성도들에게도 요구했습니다. 절기란 구약의 절기입니다. 초하루는 매월 첫날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것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라는 것이고 안식일날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지킬 필요가 없는 옛 언약입니다. 이단들은 여전히 이 절기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특별히 유월절 절기를 강조합니다. 제7일 안식교는 율법에 따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유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주장하면서 지키지 않는다면 멸망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형벌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시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최소한의 율법을 지켜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을 것 같아서 거부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의 형벌과 요구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여러 잘못된 신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있었죠.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겸손의 덕목들을 만들어서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겸손하지 못하다라며 정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중에는 천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여기며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꿈과 환상을 의지하여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과장하여 해석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꿈과 환상을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지요. 이것들은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을 보았던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은 그것에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울 또한 로마서 3장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울의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마치 율법을 폐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한 섬에서 일하고 계신 한 할아버지 의사분이 TV에 나오셨습니다. 하루는 이 의사분께서 주일에 교회를 가시려고 했는데 급하게 환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교회를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앉아서 환자를 진료하고는 늦게서야 교회로 가셨습니다. 이분이 율법을 어긴 것일까요? 주일 성수라는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이라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완벽하게 지키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방탕하게 그 시간을 보낸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가족 교육을 통하여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고 바른 신앙생활의 모범을 가르쳐줍니다. 주일 성수와 헌금을 드리는 기준인 감사헌금 11조, 그리고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의 삶을 가르치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초신자를 위한 초등 학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면 더는 이 초등 학문이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규례에 묶여버린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행하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게 되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초등학문과 같은 율법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율법을 넘은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쁨이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저의 삶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날마다 강건하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살게 하옵소서. 이단들이 스스로 무너져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이 아닌 이념과 사상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말씀이 사라지게 하셔서 온전한 복음만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5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 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을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좋은 교회, 좋은 TV